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로 8절. 1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특이하게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죠. 성도가 거주하는 세상은 반역하는 인간들 속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있다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인자에게 속한 족속이 있고 똑같은 사람 모습인데 반역하는 족속에 속한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그릇이 있고 성령의 그릇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하면서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에워싸여 있는 인자, 이 모습이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에요. 잠깐 이걸 한번 시편으로 볼게요. 시편 22편을 보면 시편 22편을 잠깐 봅시다. 다윗은 이런 형편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시편 22편에 거기 2절, 시편 20편 2절 맞나요? 시편 22편 아닌가? 16절입니까? 16절, 그건 지금 여기 아무도 어디 갔나요? 16절 함께 봅시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건데 누가 샀다고 자기를? 개들이 에워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있다 하는 그 말이 그 반역하는 족속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 뭐였어요? 그들의 내면에 들은 그 영은 개들의 영이죠. 개들이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그 뒤에 보세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함께 봐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는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그죠? 십자가 사건 때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 속옷을 제비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을 다윗이 미리 지금 모형적으로 겪고 있는 건데 따라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는 어떤 무리라는 뜻입니까? 지금 10편을 보자면 그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들이 개였어요. 그들이 개였고 그들이 돼지였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다음에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개들은 그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는 거룩함을 알아먹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돼지들이 그냥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인자야 지금 너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은 돼지들이고 반역하는 무리들이고 영적인 지각이 없는 무리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에스겔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그래서 항상 외로워. 고독해. 왜냐하면 주변이 다 개돼지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돈 얘기하면 귀가 바짝 뜨이지만 뭐 돈 얘기하고 뭐 남자 여자 얘기하면 막 눈 뜨이지만 정치 얘기하고 뭐 그러면 뭐 김건희 여사 같았다 이거 막 눈 뜨는데 갑자기 이게 거룩한 복음 얘기하면 갑자기 그냥 뭐 분위기 다운되면서 그딴 얘기 뭐 나랑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노아도 고독하게 방주를 지은 것이고 롯도 소돔성에도 고독하게 혼자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만난 것이고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을 또 돌았고 다윗도 개들의 에워싸여서 이 고통을 당하고 에스겔도 혼자 반역하는 무리에 에워싸여 가지고서 매일 복음을 증거해도 그 무리들이 에스겔의 말을 알아먹지를 못하고 도대체 너는 무슨 혼자 말하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봐요. 에스겔서 11장에서 무슨 말합니까? 에스겔 12절 말씀에서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러면서 무슨 말합니까? 2절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그들은 볼 수 없고 듣지 못해요. 자, 그럼 뭡니까?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눈이 있는데 그들은 그 눈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봐. 그럼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뭐가 있죠? 세상에 돈이 있고 세상에 육신적인 뭔가 쾌락이 있고 자기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하박국 볼 때 그 바벨론 제국이 서들어올 바벨론 제국을 했던 그 묘사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술을 즐기며 그거잖아요. 뭔가 즐길 거를 찾아요. 뭐 이번에도 뭐 블랙핑크 지수라는 그 멤버가 뭐 꽃이라는 노래를 했다 제가 봤어요. 꽃이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뭐 조회수 올라가다 봤는데 나는 도대체 그 지수가 부르는 꽃이라는 노래가 이게 무슨 노래인지 나는 도대체 아무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그게 또 뭐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뭔가 즐길 거리. 요즘엔 또 김하성인가 어디죠? 미국의 그 무슨 팀이지? 샌디오 아닌데. 아무튼 김하성이 야구, 손흥민이 축구, 배지환 야구 뭐 그런 것도 보는 재미있다. 아무튼 그들은 뭔가 이렇게 즐길 거리로 이 땅을 딱 보고 있어요. 건데 노아는 거기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지. 미친놈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못 본다. 그럼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들은 뭘 보는 겁니까? 유일하게 인간이 매일 가장 신경을 쓰는 존재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매일 신경 써.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 인생 괜찮을까? 흑마늘을 먹고 건강을 챙겨야지. 뭐 부터해서 나를 챙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 유산균을 먹어야 되나, 뭐 아까 또 뭐 나왔었죠? 그 얘기 중에 아무튼 뭐 좋은 거지. 좋은 거 먹어서 나 신경 쓰는 거예요. 아까도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거 먹고 어린 여자 만나서 살다가 빨리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나만 관심이 없어. 자기밖에 안 봐.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큰딸 보면 맨날 거울 속에 자기 하고만 봐봐요. 정말 거울 속에 빠져 죽은 여자처럼 매일 거울 속에 자기만 보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뭐 꾸미고 앉아 있어요. 뭐. 나갈 때 또 리비도 향수 한번 쫙 뿌리고 나가고 말이지. 나는 속으로 아주 왜 저러지 쟤? 그러고 있죠. 뭐 왜 저러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귀가 있지만 안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의 눈과 귀를 만드실 때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의 눈과 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고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쭉 봐야 되고 예수의 귀로 세상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주변에 다 개돼지밖에 없어요. 개돼지밖에. 그들은 거룩한 것을 밟아요. 진주를 밟죠. 핥히죠. 그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개돼지는 뭘 좋아해요? 개돼지는 먹는 거 주면 좋아하지. 먹는 거 주면 한장하잖아요. 개든 돼지든 특징이 뭐냐? 먹을 것만 주면 그 행복인 거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알 수 없으면 돈만 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는 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모습이구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3절 말씀, 인자의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끌려가라. 도대체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본능, 생존 본능이죠. 자기의 자존심의 본능, 그것만 채워지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죽기 살기로 성전에 매달려, 성전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줄 알고, 자기를 위해 성전을 믿으면 그 성전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제가? 자기를 위해 성전에 나가는 순간 성전은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여 부르는 순간 그 주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왕처럼 말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님 부르는 순간 그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희미막측한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우상화 돼버렸죠. 율법도 나를 위해 지키니까 율법도 우상화 돼버렸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나를 위해 약속을 바라보는 약속도 우상화 돼버렸지. 이스라엘 민족은 뭐든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 우상화 시켜버리는 그 일을 버리는 개와 돼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결론은 그들을 포로되어 은혜가 없는 땅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는 포로처럼 그렇게 행색을 꾸리고 어떻게 하라?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말이죠. 선지자의 아주 특별한 그 어떤 포즈,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이게 뭐라지?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된 실상은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인 거예요, 실상. 우리가 죄의 포로, 돈의 포로, 욕망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끌려감 자체를 선지자에게 미리 앞서서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성도가 왜 망하죠? 이사야서 보면 나오죠. 왜 의인들이 죽는가? 왜 의인이 박해를 당하는가? 그런 의문들이 많아요. 선지자들 질문 가운데. 그 답은 뭡니까? 답은 이거죠. 왜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인데 타락한 그 시대에 와서 온갖 비방을 받고 죽냐 말이죠. 그러니까 비방받고 온갖 죄를 덮어쓰고 죽임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시대가 당하게 될 운명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그 부인네들이 와서 막 울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내가 지금 가는 이 저주받은 이 죽음의 길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 너희들 앞서 미리 보여주는 길이야. 이게 너희들의 운명이야. 모르겠냐?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지금 끌려간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아유 선지자 저 나쁜 놈, 저 한심한 놈, 저 놈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끌려간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게레지들은 에스겔을 보고 비난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될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 발 앞서서 그 시대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미리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아요. 당신 예수 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로워?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닌 거. 이제 곧 너에게 닥쳐올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을 미리 받은 사람이 노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 없이 가는 그 시대의 노아는 뭐 이상한 해괴망측한 물건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물건을 짓느라 거기에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어. 남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 없이 가고 팔고 있는데 얘는 팔지 못할 물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심판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야, 얘들아, 홍수 온다. 너를 다 죽어. 그 장차 다가올 죽음을 노아는 방주를 만들므로써 미리 당한 거예요.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사회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또래에서 그러니까 이 땅 그 친구 사이에서 이탈되어서 그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아만 친한 친구도 따라 안 죽습니다. 친한 친구 요양병원 누워 있어 보세요. 누가 안 와요, 안 와. 요양병원 들어가 있으면 친한 친구도 안 오고 한두 번 오지. 아이고 친구야 한두 번 오는데 그 냄새만 나서 이따가 이제 다시 안 와요. 요양병원에 있어 보니까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처음에 들어오면.
처음엔 다 와. 손주까지 다 온. 나중에 손주가 이제 안 와.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손주 뭐 어디 뭐 시험 보러 갔어요. 뭐 안 와. 뭐 취업해서 안 와. 나중에 이제 며느리도 안 와. 나중에 이제 아들이 와요. 아들도 나중에는 돌아가면서 와. 처음엔 아들이 다 같이 우르르 왔다. 나중에 다음 주 보면 아들이 하나 빠졌어. 엄마 뭐 개원을 못 왔어요. 다음 주가 아들 혼자 와. 그 나이 먹은 그 노인은 누워가지고 나 이거 좀 벗겨주세요. 나 나가고 싶어. 그럼 조윤조 간병사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찐들러버려. 그 모르잖아요. 모르면 또 나중에 또 온 또 아들은 또 중국인 요양부 가서 또 돈 주고 가. 잘 부탁드린다고. 아유 네 하고 또 가면 또 이제 가만히 있어요. 저도 돈 좀 매겼어요. 많이 매겼는데. 하도 가니까 간병사 저 요양보호사가 그만 오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는 불시에 가니까 이제 많이 놀랐었어요. 많이 당황했어요. 11시도 가고 막 그러니까. 의인이 악한 세대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그 시대가 받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죽임 당하심이 우리가 받아야 될 바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예수와 같은 영으로 묶인 성도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그들의 눈은 볼 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실상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통해 자기의 죽어 마땅함을 보는 그 순간 드디어 그의 귀는 열린 거예요. 뭐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 마땅히 심판받을 대상이란 자라고 하는 그 심판 선언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때 비로소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보는 주의 성도로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의 가치밖에 모르기 때문에 평생 자기 행위의 어떤 그 영역에 갇혀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주받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두 개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현실은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현실이 있고 또 하나의 현실은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노력을 만든 현실이 있어요. 근데 내 행위로 만든 이 현실이 개와 돼지의 현실이고 죽어 마땅한 현실이고 이게 저거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많은 교회들은 이걸 섞어놨어요. 섞어놔가지고서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잘 살아봅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 계속 그 인간의 어떤 개인의 행위에 가치를 두는데 그러면 무슨 모순이 생기냐 하면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두는 것만큼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공로도 본인이 취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점점 열심히 살수록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움의 희생 가치를 점점 무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붙어서 엄마 아빠 돈 다 한 줄 알지만 좀 지가 크면 머리가 크면 이제부터 엄마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하고 이제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낸다 이 말이죠. 본인이 이제 머리 컸다 이제 안다 이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행위의 가치에 초점을 두면 둘수록 이제 예수를 혼내켜요. 그래서 누가 슈바이처가 했나요? 정확히 안 떠오르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꾸는 게 사회에 바꾼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제 예수의 들려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구제하고 우리가 막 선교하고 막 우리가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때요? 하려 하다가 실패한 자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네가 이루긴 뭘 다 이루어. 네가 이루었으면 이 땅이 이 꼬라지 이상이 뭐냐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못 이룬 거 우리가 할게 하고 이제 본인들이 예수의 그 받았다는 자론이 막 설치는 인간들이 또 막 그래 많아요. 설치다가 또 지들이 또 뭐 돈 문제로 감옥 가고 여자 문제로 또 떨어지고 막 이게 개판되면서 주제 파악 못하고 뭐 헤매는 인간들이 천지 빛깔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인자야 너는 포로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족속에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선지자가 그래도 좀 유명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보좌를 선지자가 그렇게 포로 행정을 꾸리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니까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하지? 좀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인생을 이렇게 진짜 하면서
그 개돼지들을 좀 깨우치게 할까 지금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기도해도 안 낫고 그냥 맨날 그대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보고 저 인간 무슨 문제 있는 아니 어떻게 은혜 있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지 맨날 비용비용하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두드러 팹으로 말미암아서 니들은 원래 이렇게 더 심하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아픈데 너희들은 더 심하게 아프고 어디 문제가 있으고 어디 부러지고 다치고 해도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얻어맞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강건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는 은혜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그들은 오히려 나는 의뢰이 건강하고 나는 의뢰이 당연히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살지? 문제 있나 봐 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 그것이.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저 예수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니까 신명기 율법대로 보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요. 율법대로 보자면 예수는 어때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한 유대인들이 굳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를 저주받은 자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로 이렇게 총동원 해서 예수를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그 맞잖아요.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담아두신 겁니까? 예수가 받은 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나무에 예수를 못 박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저주받았네? 나사렛 이단? 이렇게 막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당대의 문화였다면 지금 우리는 그냥 가공된 예수를 믿고 뭐 예수님 아프셨겠다 이러는데 그 꼴값 떠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바라보면 보통의 지각으로 눈과 귀로 알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범죄에서 강도와 함께 못 박힌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인식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똑같아요. 영광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싶지 십자가에 충당한 예수를 믿고 싶냐 말이죠. 우리 앞에 있다면. 에스겔이 왜 이렇게 포로의 행장을 다 꾸려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건 너희들의 운명이다 말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뭘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운명이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못 박혔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벌어짐으로써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저주받은 운명이 사실은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마땅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죽었다. 누가 알아줍니까? 신문에 나왔다. 신문에 나왔다고 하면 너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으면 고독하잖아요. 죽으면 다 혼자 죽는 거예요. 가끔 저기 지나가다가 여기 맨홀 뚜껑 열고 작업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깊이 들어가 작업하다가 전원 나가고 뭐 덮이고 혼자 갇혀 있으면 뭐 살 길 있습니까? 그거 아무도 뭐 알 수 없죠. 죽어도. 그렇게 죽어도 참 할 말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을 십자가 예수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 사절 말씀.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난 자같이 하라. 계속해서 포로 행장 꾸리고 포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하고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니들이 사실은 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도는 두 개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의 현실은 뭐냐?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내 땅과 널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있어요. 내가 계획 세워서 뭐 돈도 벌고 뭐 저축도 하고 연금도 붓고 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그걸 깨버립니다. 네 힘과 네 죄로 만들어가는 그 현실은 허상이다. 왜? 네 힘과 네 죄가 아무리 너의 현실을 견고히 구축해도 결국은 어때요? 네 현실은 사망에 의해서 삼켜지고 마니까. 아무리 돈으로 무장하고 권력으로 무장해도 우리 현실은 시름시름 앓는 사람처럼 말이죠. 매일매일 빠져나가요. 지혜도 날아가고 기억력 날아가고 힘 날아가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뭐냐? 어떤 현실이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만든 현실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오늘 여기 그처럼
그들은 눈이 있어 못 본다.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은 원래 누구의 눈입니까? 예수의 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예수로서의 은혜로 준비된 만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말씀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1장. 이거 안 줬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절 이하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3절 말씀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리되. 자, 5절 같이 봐요. 11장 5절.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할 때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교수형 앞두고 있어요. 잠시 목나라 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수를 바라보니까 뭐 바뀌는 게 있어요, 세상에. 바뀌는 게 없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메시아가 맞냐고. 4절, 그래서 5절 함께 봐요. 5절. 맹인이 11장 5절인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신 맞소? 메시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이 뭐냐 하면 맹인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은혜의 현실을 사는 자고, 그리스도가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봐. 나는 원래 보는 사람이야. 이것은 아까 말한 죄악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여러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원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병신이 돼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두 다리를 걷고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다리라는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은혜의 현실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러분 피부가 지금 말끔합니까? 제 아는 목사님 한 분 다리부터 해서 온몸이 막 긁어가지고 그냥 반점이 막 그냥 얼룩얼룩해요. 명령력이 떨어져가지고서 아토피 같은 것이 와가지고 전신이 막 걸리다가 정신 없었다 그러는데, 웬일인지 피부가 깨끗하고 안 가렵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신 그 나병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의 현실을 사는 사람이에요.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저 돌발성 만청 저주파 영역이 지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빨리 드십시오. 3주간 약을 먹었는데 다행히 청력은 정상화됐습니다. 근데 이런 삐 소리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말미암아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지금 살아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나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은총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온 증거라는 거죠. 증거.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돈다발을 안겨주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욕망의 꿈을 막 채워주고 말이죠. 결혼 못했냐? 그래, 남편 5명 줄게. 결혼 못했냐? 5명 안 해줄게. 뭐 이렇게 아까 최미수님 만나보신 분이 뭐 그랬다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런 게 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기프트로 주어진 여자라면 그게 은혜의 현실 살고 있는 건데, 아이고 내 팔자가 사랑하고서 이딴 인간만 앞에 앉아있다 하면 그게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을 꾸려서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 시대가 계대지의 현실이라는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차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그들 앞에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달리 뭘 할 게 없어요. 그럼 만나도 하루 이틀 내리면 그것이 표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40년을 매일 만나 내리면 그저 그래요. 오늘도 만나 왔네. 기적이 아닌 거예요. 반석을 치서 나오는 생수, 야 어떻게 반석에 생수가 나오네? 한두 번 기적이지만 맨날 그러면 이제 아이고 또 물 나오나 보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걸으니까 이 걷는 게 그냥 불만스러워. 걷는 것도 괜히 불만스러워. 근데 이게 다리 병신 됐다가 한번 걸으면 기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니들은 다 저주 가운데 그냥 다리가 병신되고 앞을 못 보고 뭐 문둥병이 생기고 귀도 귀머리 못 듣고 말 못하고 다 귀신 들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내가 만나 너희들 오늘도 너희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걷게 하고 있는데 이걸 매일 이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이젠 너희들이 이게 심상해가지고 의뢰 걷지 뭐 나 원래 걷는 사람이야. 원래 걷기는요. 지금 전장현 장애인 시위하시는 그 전장현 그 회장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수염 막 기르시는 할아버지 아시죠? 그 사람은 원래 젊을 때 행글라이더 하다가 그 추락해서 다쳐갖고 지금 못 걷는 거예요. 젊을 때만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 하나 건드리면 어디 몇 번 경추 하나 건드리면 전장현 시위로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만나가 하루 이틀 때는 와 신기하다. 40년 내리면 아휴 또 만나 아유 지겹다 음식 이게 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매일 두 다리 멀쩡히 만들어 주니까 맨날 뭐 불만이 많아. 그걸 주님이 지금 에스겔 통해서 포로 행장 야 니들 한번 다리 병신 돼볼래? 그 불구자 그 부자의 상 앞에서 빌어 먹으면서 개들이 헌들하려는 그 나사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깔끔한 피부로, 최동 집사님 아주 그냥 깔끔한 뗀뗀한 피부로, 많이 먹어서 내가 보송보송한 피부로,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의뢰 뭐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은혜의 현실을 사는 자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로되어 끌려가게 해보니까 아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지고 주신 은총의 선물로서의 삶인 것을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우상화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강구하고 자기들의 모든 삶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오히려 선지자를 앞서 포로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어 끌려가야 마땅한 그들의 실상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에게 떨어질 저주임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평온한 삶을 누리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 때문인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